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화의 가정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한 성령의 중보 사역을 통해 성도는 믿음 생활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 근거이자 원동력이자 확실한 보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아무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도를 의롭다고 판정하실 분이 절대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송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에 아무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찬가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용을 서술하면서 주의 사랑에 대한 감격함이 몰려왔는지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이토록 아름답고 독보적인 찬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로 노래를 만든 찬양곡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멸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죽음도 그 둘을 가르지 못한다고 말하나 인간의 사랑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도 막아서지 못합니다.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도 바울은 단계를 높여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하는 세상의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의 헬라어 들립시스의 뜻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압력과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고의 헬라어 스테노코리아는 원래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미 있는데 외부의 어떤 압력과 또 핍박으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말하는 겁니다. 박해는 환난의 가중형으로서 물리적으로 가해오는 압력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말 그대로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적신은 발가벗음을 뜻하는데 가난으로 인한 발가벗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회적인 그런 소외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위험과 칼은 핍박 또는 순교의 칼날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린 현실이기에 그들에게 이 말씀은 깊은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 로마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실제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는 일이 공개적으로 일어났고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도살장의 양은 차라리 인간에게 유익이라도 주지만 그들의 죽음은 왕의 정치적 실수를 덮는 가리는 도구로만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들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최종이 아닙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승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와 용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의지한 자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3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을 성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함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그 어떤 것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배교의 유혹에 빠진 로마교회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근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오해되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 설명드리면 사망이나 생명이 대조적인 말이라 사망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멀게 하고 생명은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 언급된 모든 것이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나 오히려 죽음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이끄는 시작이 되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이 생명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면 또는 예수를 배반하면 생명을 주겠다는 대적들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와 권세자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인데 천사는 하늘의 선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권세자는 악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로서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아무리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당시 천사 숭배나 이런 사상들로 인해 그것들을 인간들이 신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인간들을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은 오늘 닥치는 두려움과 걱정을 말하는 것이고 장래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과거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현재에도 지금 함께 계시며 우리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은 주님이 약속하신 신천신지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능력으로 번역된 두나메이스는 하늘의 영적 권세를 말하거나 또는 폭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 앞에서 천세와 권세자들을 언급하였기에 여기서는 자연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을 신봉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이러한 것들이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들로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높음이나 기쁨 또한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으로, 높음은 하늘 천체를 말하는 것이고 기쁨은 계곡이나 바다 깊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별이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었기에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것이고, 바다 깊은 곳도 미지의 지역이라 두려운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사실 천체나 바다 깊은 곳이나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무지가 더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이요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르는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피조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및 중보 사역을 매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지속시키게 하는 견고한 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결론은 그 어떤 외부의 세력도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들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히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이비 이단들은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자꾸 위협하고 장난해서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이 8장의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써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확고한 신앙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돌아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억하고 또 깨달음으로써 어떤 위협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